은혜로운 남편 우리 하나님,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의 종이 오셔서 힘겹고 어려운 세월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질고를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54장에서는 신실하신 남편이 불충하고 범죄했던 아내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따라합시다.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니라. 하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치욕과 부끄러움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도와주시겠다. 부정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혼장을 발행하려고 했던 남편과 같은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회복을 돕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치욕의 역사를 정리하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들을 오히려 도구되어 쓰겠다 하는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의 유통기한이 얼마죠?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 수치가 끝나고 부끄러움이 언제 끝나나요? 유통기한이 사실은 없어요.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은요, 계속 그 얘기가 거론되면 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다시 기억나면 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수치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안 됐을 때,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것도 계속 찾아올 수가 있어요. 성악하는 사람이 소리가 막 갈라져요.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좋아졌어요. 그런데 노래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또 갈라질 것 같아. 그 과거의 그 아픔이 영향이 있죠. 성대결절이 자주 오면요, 성악한 사람이 전공자로서 역할을 못해요. 두 번째 손가락이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미세한 금이 갔대요. 피아노 치지 말래요. 회복이 됐어요. 다시 무대에 올라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안 아픈데도 아픈 것 같아요. 이 과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에서 차단을 시켜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무너진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나는 네가 과거에 이렇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뻔뻔해, 뭐 이러면서 옆에 와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겹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돼서 그런 모든 밖으로의 공격, 안으로의 그 수치, 이것을 다 차단을 시키는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잠시 너를 버렸다, 그런데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 잠시라는 레가라는 히브리어는 눈을 깜빡이는 걸 말해요. 찰나. 눈을 깜빡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눈을 깜빡했다 뜨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하는 용어예요. 잠시. 그러면 그 대조적인 말로 시간이니까 시간적인 걸로 해야 돼요. 영원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크다라는 단어를 써요. 가돌. 이 크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큰 광명체, 어쩌면 해에다가 쓴 단어이고요, 큰 바다 그런 데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크다는 단어를 긍휼 앞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최소 단위와 공간의 최대 단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8절에 가면 또 넘치는 진노, 쉐체프라는 넘치는 이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와 영원한 자비, 이 시간의 최대 단위를 대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과 시간과 어떤 모양과 모양을 대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양과 시간을 대조를 하면서 독특한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돕고 누군가 역사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겠다. 없게 하겠다. 우리는 너무 미래를, 천국을 물질적인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심령의 새로워짐, 심령이 바뀌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 과거의 초라함, 과거의 오해와 미움받음, 상처, 이것에 대한 분리,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미래의 약속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자기 자신도 기억이 안 나고요, 또 누군가 기억해서 공격하지도 못해요. 잊어버리고 기억함이 없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민 가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이민을 갔는데 너무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이 막 몇백만 불 되는 집에 살아요. 근데 자꾸 과거에 한국에서 어려웠을 때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큰 집에 들어가 있는데 마음은 옛날 한국의 월세방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가 자꾸 기억나고 과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에서 역사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에스라서 뒷부분을 보면 조금 독특해요. 이 문제가 이제 뭐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이방 여자하고 살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애도 낳고요. 그러니까 뭐 잡혀가나 마나요, 돌아오나 마나예요. 그냥 그 지역에 이방 여자들하고 또 사는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그 죄값을 치르고 돌아왔지만 현 상황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벌을 뭐하러 받았냐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헌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과거의 죄 때문에 잡혀갔다 왔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정수리에 미친다. 이 큰일 났어요. 근데 학사 에스라가 이 죄 때문에 성전 앞에서 막 통곡을 해요. 근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너무 상황이 심각한데 이 사람은, 스가냐라는 사람은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하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처럼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굳게 서면,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가냐의 지지를 받아서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했던 이들의 명단을 파악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같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속건제는 원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근데 이 속건제가 특별하게 드려질 때가 언제냐 하면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예요.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요. 레위기 19장 22절에 범한 죄를 위하여, 성적인 죄예요, 그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양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보시고 자신들의 그 성적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잊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 자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10장은 읽어보면 이상하게 끝나요. 113명의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살았던 명단을 공개하면서 끝나버려요. 뭐 내보냈다는 말도 없어요. 이 명단 파악을 하고 명단을 그냥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113명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 다 내보내는데 역사 기록에 남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도 명단이 공개가 안 돼야 되는데 공개가 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에스라서는 그 113명을 딱 공개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읽는 입장에서는 아, 이놈들이구나, 이놈들이 문제의 주범들이구나, 이게 아마 다 지도자들일 텐데 이 형편없는 놈들이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10장에 113명의 명단을 그냥 기록한 것은 이놈들 한번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 봐야지 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속건제 때문에 이 113명은 범죄한 사람의 명단이 아니에요. 속건제를 드린 이후에 이 명단이 기록된 거예요. 속건제를 드린 후에 이 명단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의 명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은혜 입은 자들의 명단이에요.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들의 명단이 되는 거예요. 2022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수치가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안고 있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철저한 회개. 그리스도의 피는 순양의 피보다 더 효력이 있어요. 그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의 기억에서 지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정한 복이 뭐예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다시 기억해 주지 않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수치와 치욕을 잊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기쁨을 주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놓으실 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천국 가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새 집에 들어가 사는 즐거움은 3개월, 4개월, 2년, 3년에 불과해요. 그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새로운 폰을 마련하면 한 달 정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가면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즐거움을 이 땅 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는 것과 즐거움을 느끼는 이것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내가 누릴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과거에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오벳을 안아요. 오벳을 안는데 그 오벳을 안는 기쁨이 과거에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다는 그 아픔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오벳을 안을 때 베들레헴에 기쁨이 넘쳐요. 베들레헴의 그 아픔의 역사가 오벳을 안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승화되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기쁨으로 승화되면서 잊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헤어진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옛날에 헤어진 그 남자 헤어진 거 계속 가지고 옵니까?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저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웃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감사한 것들이 넘치고 기쁨이 있으면 수치스러운 것이 그만큼 상쇄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막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계속 기뻐해요. 그리고 사람들 용서해주고 관용을 보여줘요. 염려하지 않고 막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막 기도해요. 그럼 결과가 뭐냐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어지는 이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평안의 해변으로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흰옷 입은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세요. 그리고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텐트를 이렇게 쳐주시는데 그 텐트가 많은 것을 막아주고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풍족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공급 한 가지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흰옷 입고 나타났는데 그들은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했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지나간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남았어요. 아픔이 남아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수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수샘으로 가서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의 과정, 충분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니까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코로나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아픔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떠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물질적 어려움은 가장 작은 어려움이에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진짜 큰 어려움이에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은 그냥 가벼운 것인 줄 아세요. 천국에 가야 눈물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가 생명수 샘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이 위로가 임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서 마음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왔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 해결되지 않던 그것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운 꿈이 무슨 꿈인지 아세요? 설교하러 나왔는데 집에서 원고를 안 갖고 왔네. 난 그 꿈 꾸면 뒤에서 식은땀이 막 쫙 흘러요.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왔네. 막 그거 거기 사로잡히면은 자다가도 벌떡 깨겠어요.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되는지. 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지 하여튼 저한테 그게 제일 무서워요. 무섭고 두려워요. 그리고 남자들은 무슨 꿈이 제일 무섭냐면 다시 군대 가는 꿈이에요. 다시 또 군대 가고 줄 서 있어. 아이고 전역을 했는데 또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이래가지고 막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여자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충분히 위로해 주시면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만난 적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영광스럽게 될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누구예요? 교회 핍박한 사람이고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 속에 파묻혀 갖고 내가 교회에다가 이 나쁜 짓을 했는데 맨날 그리고도 살아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많은 교인들에게 영광의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당신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교회들마다 이런 문장들이 쓰여져요. 이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면서 앞으로 힘있게 걸어가자고 설득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저는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말할 때 과거의 수치를 자꾸 거론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어두움 가운데 밀어넣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애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과거에 잡혀있지 않으니까, 어떤 잘못에 잡혀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크니까 그걸 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로운 남편, 우리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에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해요. 첫째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다시 갇히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 번째로 영원한 자비와 큰 긍휼로 함께 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즐거움이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잠식하고 잠시 당한 수치를 계속 끌고 다니지 않도록 큰 긍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로해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